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각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 나타난 특별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라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서 아벨의 믿음을 보았고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을 보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죠. 이 전체를 이야기하고 또 사라까지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그들 모두에게 특징적인 사실, 특징적인 모습, 특징적인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이들의 삶을 이 땅에서 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의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이 땅에서 구차하게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고 결국은 그 삶에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의 근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이스가 되는 생각,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나는 죽으면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 나는 그 본향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야. 하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헛되고 무익한 일들에 그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앞에서 언급한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라도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 근데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소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미래의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느니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벌써 그때 90세가 됐나요? 예.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난다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배를 만지면서 내 속에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이삭아,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고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이 태어난다고 한다 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라에게 중요했을까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참 꼴보기 싫은 짓을 합니다.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지가 주인 행세를 하네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컥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니까 사라가 믿어질까요? 하나님 농담을 해도 어느 정도 하셔야죠. 젊은 하갈이 나 아기를 낳지 저같이 늙은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하갈 때문에 받았고 남편에게는 더 괘씸하고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젊은 여종이라고 주었더니만 아들 하나 낳았다고 이스마엘 품에 안고 매일 좋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괜찮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농담을 하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절 약 올리는 겁니까? 90세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사라는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읽으시고 기적의 삶을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는 유대인이 800만 명,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약 800만 명, 약 1,500에서 2,000만 명의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한 명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번성되어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남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라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똑같은 이 믿음의 부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하마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불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과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위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믿지 않고 자기의 상처에 빠져 있거나 자기의 생각에 빠져 있고 인간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라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을 귀히 여기라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을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을 혹은 소원을 마음속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뭔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내 학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일을 소원으로 주신 것도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세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영롱한 꿈으로 다가와서 이것이 마치 현실적으로 임한 것처럼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믿음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 내가 죽을지라도 믿음으로 죽을 것이다. 살아도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약속을 받지를 못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야 나그리라 증거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데 이 땅에서는 내 삶이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여기 엄청나게 좋은 집, 가장 편리한 집 지으면서 멋있게 살아야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야지. 돈도 많이 준비해야지. 나그네가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떠나야 되는데. 가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큰 가방도 무거워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조그만 가방만 있어야지 큰 가방 못 들고 다니겠어요. 아내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중간 사이즈 되는 조그만 항공 가방을 들고 다니자.
그래서 그거 하나로만 살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나그네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나에게는 본향이 있다. 본향에 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본향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본향에서 나는 편히 쉴 것이다. 본향에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그네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했다. 이 모든 이렇게 살 수 있는 근본 우리는 본향이 있다. 나는 돌아갈 영원한 삶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본향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샤밧 안식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킬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세요?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날, 내 본향이 있어 그 본향에 가야만 영원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매주마다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매주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미래 올 영원한 안식, 우리의 본향에서의 안식을 선취하면서 맛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오늘날까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는 근본 힘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였다. 본향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캐나다 출신의 윌리엄 홀, Hall,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퀸즈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1891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아직 조선 땅이었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없던 조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1891년. 얼마든지 카나다의 의사로서 여유 있는 삶을, 풍성한 삶을, 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31살의 젊은 나이에 가난하고 그 당시에 미개한 한국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2년 뒤에 1893년에 갑작스럽게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 땅에는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한 가난함과 모든 것을 해서 막 병든 자가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는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빵도 못 먹고 결국 그러다가 34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겨우 그거 하려고 네 젊은 세월 그렇게 보냈니? 하고 부모들이 책망할 수도 있었겠죠.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첫 아들은 이제 1살이었고 겨우 돌이 지난 상태였는데 셔우드 홀이라고 합니다. 둘째 딸 에디슨은 그의 아내 로제타의 뱃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윌리엄 홀, 만약에 믿음을 현세적인 축복만으로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조선 땅에 오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3년 만에 무모한 삶을 34살 사이에 죽을 수 있을까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면서 굶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갈 본향을 예비하셨고 나는 그곳이 영원히 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6일처럼 나는 일하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거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 때문에 젊은 나이에 조선 땅으로 자기의 모든 편안함과 부요함과 장래에 미리 준비되어진 미래의 축복을 다 육신적인 축복을 버려두고 조선 땅에 와서 3년이란 짧은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아내 미망인 로제타는 계속해서 조선 땅에 남아서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이라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기홀.
윌리엄 홀을 아마 기홀이라고 한국 이름을 지었던 모양입니다. 기홀 병원을 세우고 우리 한국의 시바이자라고 불리우는 장기련 박사도 그죠? 장기련 박사도 바로 이 기홀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원장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얼마 후에 사랑하는 딸 에디스가 이 질로 죽고 맙니다. 또 한 번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윌리엄 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로제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로제타의 헌신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1살밖에 안 되었던 이 아들 셔우드 홀은 고향인 토론토로 돌아가서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그도 1926년에 33살의 나이에 또다시 조선 땅에 의사 선교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해도 회주에 한국 최초로 결핵 요양원을 세웁니다. 참 위대한 일들을 자손대대로 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1940년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추방이 되었고 그래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23년 동안 인도, 파키스탄 접경 고지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9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모두 그들이 사랑하던 조선 땅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의 양화진 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정확한 관점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누리고 안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 땅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한국 땅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닐까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는 내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이 미래의 본향에 가는 준비를 하는 삶이라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하여금 이런 삶을 순교적 삶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부럽다 그런 결심을 하겠지만 실제 내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죽음을 가난을 조선이라는 정말 미개한 땅에서 살한 것을 우리는 결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믿음으로 대형교회를 만들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이걸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본향에 갈 준비를 해서 이 땅에 살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 살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사역이 잘 돼야만 만족이 되어집니까? 내가 남들이 보기에 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되어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여러분은 만족하겠습니까?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뭔가?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본향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본향에 한 도시를,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으리라. 나는 나그네이다. 나에게는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오늘날 이 모든 삶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근본 힘이 아닐까요? 이 깨달음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